그러다 보니까 꼭 찬양단을 못해서 못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때로 감정은 이렇게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기뻐하시면 돼요.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오해하시잖아요. 우리 찬양대 지난번에는 박수가 좀 셌었는데 오늘은 이러네 하면 찬양단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을 사랑과 그 은혜 그윽한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새날교회에 대해서 혹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과거에 그 사람은 이랬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일 이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은 멈추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래 시간이 멈추어서 과거였던 적도 없고 현재였던 적도 없고 미래였던 적도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정의는 이미 과거의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지어놓게 되면 우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그 역동성,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존재들에게 주신 그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혹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평가는 사실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다가 지금 착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정의는 항상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 성서에서는 시제 개념이 우리의 일반적 시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구분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바로 양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태 개념이란 뭐냐면 어떤 한 순간을 딱 끊어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완료태와 미완료태밖에 없습니다. 완료태는 뭐죠? 지금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미완료태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날교회가 2009년 새 성전을 헌당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순간에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완료되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그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태입니다. 우리가 양태적 개념을 가질 때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것의 성서적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몰라. 앞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이 사람 착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요? 나에게도 선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개념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해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의 양태 개념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랬지만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단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시제의 개념이 아니라 양태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저 지금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바꾸면 지금까지 제가 좀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완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그림, 우리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10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달려가는 존재, 미완의 존재로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한 일, 이미 뒤에 있는 일, 그것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이나 의지나 의욕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생각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잠깐 깜빡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과거를 잊는 사람만이 내일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는 민족 또한 미래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가 의미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서신서 곳곳에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저 교회 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지금과 달랐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지금처럼 한마디 하고 카톡으로 보내면 모두에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주홍글씨가 박혀지게 되면 그 주홍글씨를 극복하고 주홍글씨를 벗겨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계속해서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이거나 그것에 비관적이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았으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는 곳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갈 정도로 자원해서 달려갈 정도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이런 바울을 반겼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요? 저게 분명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이곳에 왔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한 겁니다. 주홍글씨가 한번 바뀌면 그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주홍글씨를 지워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과거 그것에 매여있지 않고 그것을 훌을 털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대담하게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예전에 안 됐던 기억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이번에도 또 그렇겠지. 말은 저렇게 해도 며칠 안 가서 또 포기할 거야.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리로 우리의 뒷문을 꼭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거의 상처와 그릇된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잊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그분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정적인 사건들은 우리 속에서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우고 그것을 덧입히는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예, 지금까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 거듭난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좀 수줍어서 뭘 나서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해요. 근데 막 나가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하고 싶고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심하죠.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시켜주면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나를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 한번 이번에 이거 맡아보세요. 그럼 수줍어서 대답 못하지만 마음으로 한다고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 집사님은 숫기가 없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안 하세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이 말 딱 해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까지는 좀 부끄러움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완의 존재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간다든지 어느 댁에 가면 음식을 대접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미역국을 제가 잘 안 먹었어요. 미역 건더기를 좀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미역 부드러운 줄기를 주신 게 아니라 줄기 이쪽 굵은 거 그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싫어했었나 봐요. 그래서 미역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는 신방을 간다든지 교회에서 미역국을 주시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힘드니까 많이 먹어 치우자 해가지고 미역국만 막 건져서 먹었어요. 권사님, 주사님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미역 되게 좋아하시는 미역을 또 한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스러웠거든요. 잡채를 잘 먹으면 이분은 잡채 잘 드신다고 그 다음부터 잡채만 해 드시고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식 문제 같은 경우는 우습게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스스로 정죄하고 완료적으로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은 저런 분이야,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은 그런 건 안 돼, 이분은 저렇게는 안 돼.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하였으나 이제 이후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상처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영광. 우리 영광 또한 보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 그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면 좋은데 그것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화려한 삶을 사셨어요. 남부럽지 않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형편에 맞게, 오늘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머리와 의식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전에 살아야던 그 영광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습관과 생활의 패턴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힘들어지죠? 그럼 누가 힘들어져?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차마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부터 말을 조심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 이제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왜?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써야 그만큼 쓰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을 갖는 겁니다. 내려놓으셔야죠. 예전엔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 그것이 아니면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교회가 목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건물이 목적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고 새날교회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건물에 만족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사는 것.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그 영원한 교회가 영원한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영광, 화려했던 것, 과거에 은혜받았던 것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엉망진창이면서도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미완 곁으로 바라보세요. 과거의 영광은 이미 과거에 끝나버렸잖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현재 진행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어지는 그때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세상의 지식과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하나니.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있음을 그는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수사하기 없어서 언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경험도 노하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붙드는 이 삶이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드니 새날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새날교회 미래의 그 모습과 방향과 비전을 잡을 수 있을까? 한 4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문구를 만드는데 이게 워딩이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들은 많고 성도님과 대화했던 것들, 우리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종이에 계속해서 적어놓고 넘기면서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생명력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변화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새로움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큰 근심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